가수 G.O.D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작년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에 비긴 어게인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음악 프로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다시 받게 됐고요. 그리고 헨리라고 하는 가수는 자신이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할 때쯤 이 노래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불려지는 동안에 크러쉬라고 하는 가수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보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이런 가사입니다. 김용택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리운 것은 산 뒤에 있다라고 하는 수필집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리를 기르다가 망해서 도망가는 날, 강변에 매운 바람 불던 2월 어느 날, 바람에 쓰러지고 일어서던 강변의 마른 풀잎들 사이로 어머니는 나를 부르며 달려오셔서 솔풀같이 마른 손으로 내 손에 꼭 쥐어주던 2,000원의 지폐, 그리고 돌아서서 바람 속을 뛰다가 뒤돌아보면 마른 풀잎같이 서 계시던 어머니, 그리고 춥디 춘 외로움, 나는 그 길에서 자랐다. 이성부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시에서 어머니가 그리워질 나이가 되면 저도 어머니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리워질 때쯤 되면 나도 엄마가 되어 있고 나도 아빠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때쯤 돼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오셨구나, 이 길을 달려오셨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그리워지는 거죠. 길이 보이면 그리움이 생기고 길이 보이면 그때 비로소 그분의 삶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길만큼 더 좋은 비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걷는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저 넓은 하늘에서도 보이진 않지만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저 망망대해
넓은 바다에서도 배들이 움직이는, 배가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내게도 길이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걷기도 하고, 가까운 뒷동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공원길을 걷기도 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길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 분명히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 몸이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에 놓고 다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것들이 움직이고 지나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느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듯 무엇에 몸을 싣고 지나갈 때 창밖에 나무가 지나가고 창밖에 집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듯이 내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중심에 놓고 다른 것들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키로수가 다르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시간은 어제나 그제나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도 시간은 동일하게 있었던 거죠. 그 시간에 우리가 금을 그어놓고 하루 이틀, 1년, 2년이라고 정해놓았을 뿐이지 시간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고 내 인생이 지금 걸어가듯이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 주변에 많은 별들이 태양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게 된 거죠. 지구가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궤도를 그리면서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바르고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궤도를 이탈하면 자유로울 것 같고 정말 기쁠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서 움직이다가 그 궤도를 벗어나면 별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움직이고 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언젠가 이 걸음이 멈춰질 거라는 것을 무의식 중이라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점점 급해지고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를 걷다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가까이 오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우리 걸음이 멈춰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딘가를 향해 걷다가 목적지가 되면 그곳에서 우리 인생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이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걸음이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종착지가 분명히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방향이 내가 이루려고, 내가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지은 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왕이 어느 농부에게 시간을 하루를 줍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네가 부지런히 걸어가서 네가 밟는 땅 모두를 너에게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농부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내가 밟는 땅 모두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을 새도 없었겠죠. 잠깐 쉴 새도 없었겠죠. 아마 걸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좀 더 힘을 내서 뛰어가면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확 자리 잡고 있었을 테니까 부지런히 뛰었겠죠. 해가 질 때까지 다시 출발했던 그 선으로 돌아와야 그 땅이 내 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갔다가 최대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해가 질 때쯤 돼서 열심히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그렇게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던 그 순간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목적지를 만나게 되고 종착지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원에서 소래포구까지 가는 작은 협계 열차가 있었어요. 가끔 바람을 쐬러 수원역에 가면 얼마 주지 않으면 기차표를 끊어서 보통 기차보다 아주 작고 조그만 그 기차에 몸을 실으면 1시간 남짓 소래포구까지 그 기차가 달려갑니다. 바람을 쐬러 그렇게 가끔씩 이용했던 그런 기차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작은 기차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평택과 수원에 있는 곡물들을 빨리 소래포구로 옮겨서 그곳에서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철길이었어요.
우리가 달려가는 길들은 다 우리의 욕심과 누군가를 짓누르면서까지도 내 욕심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들이. 이 길을 가다 보니 늘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갈까? 계속 가야 될까? 이 길 끝에서 내가 정말 생각했던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인생이 이동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도 무의식 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걸어가는 길과 너무 내 인생의 목적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일까?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걷는 길들이 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누구보다도 더 빨리 가야 되고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저것을 잡아야 되는 길들이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길이 그런 길들이잖아요. 더 멀리까지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는 길들. 이 길을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파멸밖에 없고 그 길을 달려봤자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은 끊어진 길이요, 막힌 길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달려갈지라도 막다른 골목길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인생들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생명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길을 가야 한다. 이 길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길도 다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길은 막힌 길이고 닫힌 길이고 끊어진 길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열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에게라도 열려진 길. 그 어떤 사람도 만들어내지 못한 새로운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누구도 만들어 놓지 않았던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59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져서 너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길이 끊어진 거예요. 갈라졌어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하나님께로 이어진 길이어야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목적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길인데 이미
우리에게 길이 끊어져 있고 막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제각길의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 살 길, 열려진 길을 가지 않고는 그곳에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얻어야 될 참된 기쁨과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막힌 길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죄가 있는 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가운데 막힌 길은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 뿌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뿌려주시겠어요? 오늘 19절 말씀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뿌려주신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맑은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새로운 길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빈의 식구들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가야 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야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은 게 죄 문제란 말이죠. 죄가 우리의 시야를 가려요. 우리의 눈을 깜깜하게 만들어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오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쾌쾌 묵은 죄들이 가득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안 보이죠? 길이 안 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에도 여전히 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내 몸과 마음에 바르고 뿌림을 받아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맑은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요,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요.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데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지, 어디가 내 최종 목적지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우리 교회 주소가 마곡서로 168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새 길로 살 길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곡서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길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살 길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안 가면 끊긴 길, 막힌 길이에요. 거기에서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종로에서 여기 마곡나루까지 전철을 타고 오시려고 하면 서울역이든 1호선을 타고 영등포역이든 노량진이든 어디서 내려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돼요. 공항철도를 타든 뭘 타가지고 갈아타야 마곡나루역에 도착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수원이나 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길을 갈아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엑소더스인데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가 에크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길을 갈아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망하니까, 이 길로 가면 수원이나 인천으로 빠지니까 마곡 나루역으로 오려고 하면 서울역이나 노량진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는 게 엑소더스예요. 뻔하니 멸망과 죽음의 길인 줄로 알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거기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 길, 새로운 길로 초대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초청해 주셔서 그 길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과 영혼에 뿌려져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살 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면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다빈 식구들,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가야 될 길이 몰라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예?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이 꼭 내 인생에 있어야 될 길인지 의문점이 드는 그런 우리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그 새로운 살 길에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세요. 길을 갈아타세요. 엑소더스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